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4장, 누가복음의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14절에서 30절 부분에 지금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4장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아주 중심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4절서부터 나오는 본문을 좀 볼 텐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부분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미 유대 지역에서 이미 이름이 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뭐 길거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죠. 이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지금 유대에서 이미 예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게 누군가라고 하는 그 굉장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다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 예수님이 이 자기가 자란 그곳에 회당에 가셔서 딱 서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니까 이제 책들이 그 당시에는 분류가 돼 있었죠. 우리처럼 지금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래서 책을 주는데 마침 이사야 책을 딱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를 펴서 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히 구약, 지금 뭐 이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겠지만 특별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암시하고 또 곳곳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예언하는 모습들이 구약의 주 핵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이사야 책은요,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집중된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읽고 있는 이 부분은 그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실 거라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이사야의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읽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책을 읽었어요. 그 읽었는데 어떤 부분을 읽었냐 하고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이 읽으신 그 이사야의 본문을 직접 가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도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약간 표현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지만 완전히 동일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왜 무엇을 목적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표현을 보니까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여러분, 우리 흔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지금 이 이사야서나 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실패하고 지금 망한 사람들이요? 지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그 첫 번째 팔복 얘기하실 때 그때 첫 번째 그 복 받는 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돈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한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절실하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사망에 갈 것이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찢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 자들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본인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본문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하셨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죠?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포로죠, 포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자유인이다 생각해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죄의 포로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고 죄성, 내 안에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된 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포로된 자의 상태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는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면 바울의 이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죄에서 나를 풀게 해줄까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이 현실을 깨달은 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포로된 자들의 모습이고 죄의 종이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뭐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저는 보는데요.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랑 상관이 없네요. 여러분, 성경이 눈먼 자라고 말하는 그 장님이 단순히 시각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님, 눈먼 자의 특징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장님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광명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참빛으로 오신,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진짜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의 이 눈먼 자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많은 그 병고침 사역 중에 유독 장님의 눈을 이렇게 열게 해주시는 그런 사역이 많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적으로 장님인 많은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주의, 즉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사야서,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 말고 이사야서의 본문을 우리가 봤죠? 본문을 보면 뒤에 이 부분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것 뒤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사야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저를 위로하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이 애굽의 모든 군대, 기병을 다 끌고 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덜덜덜 떨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정작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 이 애굽의 모든 군대가 따라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권력이었던 애굽은 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죽음 앞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구원의 경험이 이 홍해 사건에 동시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의 큰 구원 사건의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억눌리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쥐고 흔들었던 그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잘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기도 제목은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전에 앞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뭐가 되죠?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내게는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이사야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한 것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읽고 계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본문을 사람들한테 다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부분을 혹시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지? 하고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듣고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시골 총동네 나사렛의 그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 놀랍고 그 권위 있는 말에 지금 압도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자신들 눈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예수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는 거냐? 지금 저 사람, 저 예수가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결론은 그것이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은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을 듣고 있지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란 사실이 절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막혀있는 선입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다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곧바로 바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한테 분노를 하고 이 분노를 바로 예수님께 쏟아 붓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영적 현실을 예수님께서 딱 얘기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분노해 버려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하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의 이야기를 너희들 잘 기억해봐. 그 어마어마한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누가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의 정작 은혜를 받은 자들이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지금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은혜는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거야 라고 지금 하나의 엄중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노하죠.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분노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아주 그냥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까지 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어지면 분노하고 살인하려 들려는 거. 여러분, 이 분노하고 살인하는 자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의 예배를 받지 못한, 자신의 이 제사를 받지 못한 그 분노를 여기고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영적 현실을 알고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가 살 공리를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이 도움을 청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그런 비참한 영적 상태, 죄인인 상태가 드러나면 회개 대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죽이려 드는 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천국 복음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악한 자들, 죄인들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로 절절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 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 자기의 의와 자기가 최우선이 되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경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